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다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해보면서 제가 땜빵을 4번째 하는 것 같아요. 평생 4번째. 한 번은 저 강원도 정선에서 집회를 제가 먼저 하고, 이제 장현동 목사님은 매주 같이 다니거든요. 둘이서 투톱이라 갑자기 결석이 장현동 목사님 생기시는 바람에 쓰러지셨어요. 왜 결석이 있잖아요. 콩팥에 결석이 생겨서 그 쓰러지시는 바람에 제가 땜빵을 한번 갔댔고, 또 한 번은 어디더라? 아이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한번 땜빵을 하고, 여기서 또 땜빵을 하네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초찬을 장현동 목사님하고 둘이 하고서 10시부터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잘난 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여기는. 어제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밖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5가지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이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그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슨 기초가 분명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5가지 보혈로 완전히 기초가 서 있지 않으면 쌓아도 무너지더라고요. 쌓아도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짜고 짜면, 엑기스를 한 병 뽑는다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였어요. 다 가르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직접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귀신 쫓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아멘.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아주 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사는 거다. 그게 바로 말씀 충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12제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 받고 나가라. 허당이다. 그냥 가봤자 고생만 지지리 하다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가지라 그랬어요. 처음에 첫날 했는데, 이거 아니 말씀 충만. 자, 첫날 했잖아요.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걸 기억 못하면 헛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2다리로 마음껏 달려가야 되는데, 다시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말씀 중. 그러니까 예수님은 2가지를 하셨던 거예요. 압축하면 2가지. 그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언이 성령 충만이셨어요. 2가지예요.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교회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다 기억하네요. 이야, 이거는 이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머리가 좋든지 강사가 잘했든지.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여기 안양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대전에서는 아무 때나 아멘하는 사람들을 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병을, 귀신을 잘, 교회를, 이게 예수님의 삶의 사이클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사이클이었어요. 진짜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런 삶으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진짜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가, 5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기초가 확실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무슨 보혈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다 기억을 해요? 이야, 진짜 이거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구나. 이제 분수라고 할까봐. 아주 머리가 보통 수확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은요, 기도의 보혈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보혈. 다시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 태산 같은 문제도 시작. 자, 손을 해야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어제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네, 진짜로 내가 어저께 인원을 쉬었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왜냐면 나는 인원 쉬는 버릇이 있어. 개척을 4번이나 해가지고 누가 안 나왔나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정말로. 어저께 앉아가지고 딱 봤거든. 인원수를 쉬었거든. 어저께보다 제가 볼 때 한 30명 정도 더 나온 것 같으네. 진짜로? 통계 한번 봐봐요. 네. 나 인원 쉬는 은사가 있다니까. 이거를 잘 따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너희 감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은 기도의 보혈이에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못 살 것 같고, 아무리 십자가를 져야 될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나에게 그런 큰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해도요,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기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보혈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갖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첫 번째 흘리신 보혈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보혈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유의 보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요, 그 채찍에는 내가 어저께 요까지 얘기해서 갈고리까지. 예. 저도 잘 기억하죠? 이제 좀 얼굴이 풀렸네. 예. 이제 좀. 예. 갈고리처럼 이렇게 딱, 왜 갈고리가 그 채찍의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딱 치면, 로마 군사들이 이게 풀을 때요, 살점이 뚜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갈고리에 걸려서 이 살이 뚜두둑 떨어져 나갑니다. 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의 그 고통, 그리고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두 번째 보혈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흘리신 그 보혈,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는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병만, 그냥 육신의 병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잘 모르는 소리예요.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지만 내 영혼 육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전인치유예요. 전인치유. 내 마음. 왜 제가 어저께 분란 얘기를 조금 했어요. 네, 분란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교회가 다 불나서 주저앉았을 때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몇 개월 동안 사람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아줌마들 몇 명이 몰려들면, 왜 그때 불났을 때요, 아줌마들 몇 명이서 쑥덕거렸거든. 교회 앞에서. 그 안 믿는 분들이, 아이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인가 봐. 불나서 저렇게 다 탔대. 그 아줌마들 몇 명이 수군거리는 게 그렇게 그때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줌마들 몇 명씩 모여있는 걸 싫어해. 그 아줌마들의 공통점이요, 조폭하고 공통점이 몰려다닌다는 거야.
지금이야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요 얼마나 그거 별 말에도 다 상처가 되더라고. 예.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 말에 그냥 다 상처가 돼. 너무너무 거기에 눌려 있으니까 그때였어요.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 양반들이 불내고 도망간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요. 그 건설 회사도 그 IMF 때 전부 다 부도나고 도망가 버리고 이랬을 때 이게요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이 상처난 감정이 나를 완전히 내 인생을 다 짓밟아 놓은 것 같아. 느낌이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빚더미 속에 앉아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저 어저께까지만 해도 개척교회 목사치고는 잘 나갔잖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저 어저께까지만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치고는요 열심히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어요. 작은 교회지만 개척교회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빚더미 속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상처난 감정이요 육신의 병도 물론 치유가 돼야 되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요 더 병을 갖게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더 병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단에서 불탄 그 예배당 지하는 이제 이 복구를 임시로 했어요. 그걸 막 쭉쭉 흘리기가 안 되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그분들의 전문 용어예요. 레지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넣고. 못 알아듣는구나. 그 왜 이렇게 세면 이긴 건가 뭔가 그런 걸 막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클릭 간 거를 이제 쭉쭉 금간 거를 이렇게 좀 떼우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 임시 복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실 60평 예배당은 콘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위에는 조립식으로 돼서 다 주저앉았는데 콘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다 그 임시로 막 페인트 칠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해놓고 방석 깔아놓고 강단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사다 놓고 다시 거기서 그냥 임시로 예배를 우리 사모랑 한 두세 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 있었는데 부러울 게 없는데 개척교회 목사치고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다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고 맨날 쫓기는 신세가 됐죠.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건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게 화병이 났는데 우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밥 먹다가 그 사람들 생각이 나잖아요. 숟가락을 딱 집어던지고 우리 사모가 아침밥을 해봤는데 세상에 숟가락을 집어던지면서 안 먹어 하고 나가요. 너무너무 이게 상처가 심해서. 그런데 그때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불나서 이렇게 힘이 들고 병들고 제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빚더미 속에 앉은 사람이 됐습니까?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나 이게 몸이 안 좋아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게. 요한일서 4장 18절. 세상에 이거 어저께보다 더 빨라졌네. 군만두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분들은 짜장면 사드려야 돼요. 너무 잘하시네. 군만두 추가시켜줄게요. 하여튼 이거 진짜 잘하시네. 자,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상처난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상처난 감정이에요. 상처난 감정. 내 영혼 중에 내 마음 속에 상처난 감정. 사랑 안에는 상처난 감정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서해서 온전히 사랑해야지.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이 온전한 사랑이
말 안 듣네. 예.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네. 예. 신기하네. 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내 상처난 감정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를 줄이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막 욕하고 나를 그렇게 막 괴롭혔던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법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사는 거는 이렇게, 여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와 보니까요, 대부분 이게, 저는 안양이라 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옷들을 너무 잘 입었어. 근데 솔직히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강남은 아니지만 영등포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예? 여기 서울 스타일이야.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잖아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파마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파마가 상당히 잘 나왔어. 예. 근데 저기 웃을 때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한참 있다 웃지 말고.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법 바꿀 사람이 없어요. 다시 이만큼 사는 거는요,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요모양 요꼴인 것은 요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모양 요꼴인 거예요.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는 왜 안 되냐? 안 되게끔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되느냐? 되게끔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선순환되고요,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악순환됩니다. 선한 걸 심잖아요. 30배, 60배? 네, 그런 건 여수같이 잘 알아요. 이게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자라납니다. 근데 악도, 악한 것도 자라납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죄도 성장성이 있고요, 축복도 성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선한 것은 선순환되고 악한 건 악순환됩니다.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됩니다. 되는 집은 계속 잘 됩니다. 이게 왜? 선순환되기 때문에. 악한 건 악순환되기 때문에.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요, 뭘 하나 심었잖아요. 왜 이렇게 불내고 도망가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해야 되잖아. 갚겠다는 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하면 미안하다고 와서 용서라도 빌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의 그 상처는요,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원망, 우라병.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래. 용서가 돼야지. 용서가, 내 인생을 다 짓밟아 놓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날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 줄이를 틀었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면, 속으로 그랬으면서 뭐.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다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죄값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프게 하잖아요. 자기도 당합니다. 자기 자식도 당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가 너무 센가? 얼굴 반응이 별로 안 좋아.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안 됩니다. 근데 왜 용서하라 그랬냐면, 나 살리려고 용서하라. 나 살리려고. 세상에 제가 그때 왜 돈 떼어먹은 사람은요, 돈 쓰며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깜빵 갈 텐데 뭐 맘대로. 근데 돈 떼어먹힌 나는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속 썩다가 내가 병나서 내가 암 걸려서 내가 먼저 죽어.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 왜?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육신만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혼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심령도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래. 그래서 처음엔 용서가 안 되더라고. 무슨 용서가 돼? 용서. 밥 먹다가도 그냥 그 사람 생각나면 숟가락 집어던진 사람인데, 그리고 무슨 생각,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떠올리면 그 좋았던 생각이 다 없어져. 그리고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 열심히 하려고 막 마음 먹었다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싹 상해서 다 의욕을 잃어버려.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크레인 기사가 젊은 사람이었었어요. 도망간 사람이. 젊은 사람.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그 양반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뭐 우리가 막 수소문해서 이렇게 만나보려고 막 여러 각도로 애를 써봤죠. 집도 찾아가 보고 막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신혼부부였어. 크레인 기사가. 근데 깐다내기가 하나 있어. 세상에 열심히 벌어먹여 처자식을 살려보려고 아침에 나와서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하다가 졸다가 세상에 그걸 단 거잖아. 고압선을 단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처자식도 같이 도망을 갔는데 처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면서 처자식이 불쌍하기 시작하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제 신혼살림 뭐 재밌게 시작하고 있는데 남편이 실수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세상에 조금씩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요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놨다고만 생각했지. 근데 조금씩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들더니 신기한 것은 조금씩 용서하다 보니까 내 병이 낫기 시작하더라고. 네, 내 병이 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 용서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용서를 하고, 하나님 이제 용서가 다 됐습니다. 신기하게 제 병이 다 나버린 거야. 이 위에 그 속쓰리고 이 물집 같은 게, 빨간 물집 같은 게 위에 다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나쁜 놈, 내 인생을 다 짓밟아 놓은 놈, 교회를 다 불내고 도망간 놈,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냐?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줄이를 틀어야 된다 이놈은. 새벽부터 너무 심하구나. 에?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다 주님 보고 있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뭐 지금 이 나이 먹어서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까놓고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에? 다 숨겨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접하면서 너무너무, 한 번만 더 떼어줘 보실래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전했습니다. 제가 응답을 받고, 이 말씀을 응답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기도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용서해야지 네 마음속에 상처난 감정이 떠나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상처난 감정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심판받는다. 내가 심판받는다. 내 행복이 다 깨져버려요. 내가 행복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욕이 다 깨져버려요.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루어지질 못해요. 속상해 그러면 진짜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한다니까. 어쩌면 이렇게 속상해 그러잖아요. 진짜 속이 상해요.
그러다가요 속속다 암병 걸리고 속속다가 병나서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다 잃어버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속속다 죽으면 안 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속다 죽으면 안 돼.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속속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예요. 속속다 죽으면 안 돼.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새벽에 축복의 말을 해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속속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립니다. 자, 시작. 빨리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이 속속다 죽을 확률이 높아. 예. 하여튼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이렇게 새벽에 한 명도 안 졸고 재미있기도 쉽지 않아. 예? 예. 이게 하여튼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속속다 죽기만 해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들어도 좀 심하구나. 예. 근데 속속다 죽으면 안 돼. 제가 그 끝까지 갔었거든요. 예. 왜 안 되느냐? 속상해 하면 진짜 속이 다 상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 왜 하나님께서 왜 육신은요 하나님 손대면 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치료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병 치료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살아. 마음의 병. 이게 사실 더 큰 건데, 이게 우리를 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켜서 마귀에게 완전히 눌리게 만드는 건데,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뚝뚝뚝뚝 떨어지는 피를 흘리셔야 됐는지 아세요? 나 치료시키려고, 나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이 복음의 기초가,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가 안 돼요. 제가 지내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저도 목회 벌써 30년 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내가 여기 와서 진짜 느끼는 건데, 여기선 진짜 잘난 척을 못 하겠어. 뭐 잘난 척만 하면 싫어하네,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요, 이제 와서 느껴지는 게 많아.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에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집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려면, 다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가 든든한 상태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한번 따라해 보겠다. 신유의 보혈, 치유의 보혈. 육신적인 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안산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산에 안산에 하면서도 사는 게 안산이잖아. 에? 거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산에 하면서도 산대. 안산 살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나도 들은 얘기예요.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산에 안산에 하면서 그래도 악착같이 사는 게 안산이랴. 근데 거기 집회 갔다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세상에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집회가 끝났어요.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울면서 목양실에서 여자 목사님인데 저랑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끝나고서 이제 난 물 한 잔 먹고 오려고, 여기 또 와야 되잖아. 와야지 또 새벽에 하잖아, 땜빵. 오늘 땜빵 아니요. 그거 아세요? 원래 그 부의 말에 투아웃에 구원 타자로 나왔다가 말로 없는 치는 거? 하여튼 뭔 말을 못 하겠어. 근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앉아서 이렇게 같이 나눠서 이게 차를 한 잔 마시고서 좀 오려고 차를 마시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딱 들어오더니 그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무릎을 꿇는 거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70 되신 것 같은데, 한 60대 후반이나 70은 되신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울면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내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씀 그렇게 해서 일어나세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 그러세요?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40년째 신앙생활이고 난 안수집사고 건축업을 하는데 자기가 아파트에 싱크대 그 공사를 큰 기업가래요. 자기도. 근데 돈도 많고 내 나가면 그쪽 업계에서 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만큼 컸대요. 평생을 그걸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헛했습니다. 난 여태까지 평생을 염소로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내가 힘들게 했는지 압니까? 나도 힘들었고. 근데 이제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심하게 하지 않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른 강사가 와서 입을 꼬맨다고 하면 난리나. 진짜 난리 납니다. 근데 내가 입을 꼬매야 된다고 하면 웃어 은혜 받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조금 더 심하게 해볼까요? 그래도 웃어 내가 하면. 근데 집에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 남들이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것보다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여태까지 삶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다면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보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요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는 또 뭐가 있냐면 귀신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있던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영혼 육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몸만 육신만 이렇게 남는 게 그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치유하신 신유의 보혈이 아니고 영혼 육 전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눌렸던 그런 집안의 모든 또 내 삶의 모든 눌렸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악한 귀신도 떠나감으로 내 영적인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혼적인 내 마음 상한 감정까지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혼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 내 육신에 병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영혼육 전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육 전인 치유.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은 치료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강사는 나온 사람만 책임지는 거지 안 나온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하여튼 까면 싫어하는구나. 근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육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육이 치유돼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보혈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요 우리가 영혼육이 치료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눌렸던 거, 여태까지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내가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까지도 전부 다 뽑아져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느니라 내 심령 속에서 쫓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용서하지 않고 내가 병나서 큰일이 생겼는데 병나서 만약에 그때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주일교회 나와 봤겠어? 얼굴 표정이 안 왔으면 하는 표정이네. 에? 내가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때 병 나서 죽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병이 치유 안 되고, 지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할 만한 그런 인격이나 실력이나 그런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사람이야. 네.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솔직히 목사님보다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 목사님보다 내가 뭐 말씀이 좋습니까? 실력이 났습니까? 목사님 테니스 잘 치는데 난 테니스 공 넘기기도 힘든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진짜로 느껴요. 나는. 그래서 강단에 쓸 때마다 좀 죄송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눈 표정이 상당히 부족하게 보는구나. 상당히 부족하게 봐. 근데도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와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느껴져. 진짜로. 옛날에는 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옛날에는. 불나기 전에는. 네, 진짜요. 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불나고 나니까 너무 부족해.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이 불날 확률이 높아. 영혼육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신유의 보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유의 보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보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이 저주를 끊는 보혈이에요. 가시면류관.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가지고요, 옆에 두 강도는 가시면류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실 때마다 큰 가시가 찔려서 이마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세 번째 보혈의 의미는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인데, 이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은 저주를 끊는 보혈인데요, 왜 우리가 여기도요, 집집마다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술이 흘러내려오는 집이 있어요. 술이 아버지도 말술이요. 할아버지가 말술이요. 아버지는 술 고래요. 나도 술 먹으면 다 친구들 집에다 업어다 주고서 집에 들어와. 술이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여기는 술, 맥주나 이런 거 입에도 한번 안 대본 분들만 앉아 있잖아. 에? 아니요? 지금도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저도 감리교 전도사를 했거든요. 대전에 선화감리교회라고 그 감리교회 전도사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근데 교감 선생님이 있어요. 권사님인데 우리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에요. 교감 선생님. 제가 학생부 담당이었고.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교사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거기서 예배를 한번 드리자고 한턱 내신다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갔는데 그 여름인데 너무 제가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저 물 좀 먹게 하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나 그 다음부터는 어느 집 가든지 냉장고를 안 열어, 내가. 왜냐면 미안하잖아. 왜냐면 그때 저 신빙 전도사고 권사님은 교감 선생님인데 연세가 많으시잖아. 물 갖다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가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잖아. 그렇게 교회에서 신령한 권사님이 그렇게 학생부를 위해서 따뜻하게 막 성경책 끼고 교회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는 권사님이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밑에는 맥주 시리즈가 있더만, 위에는 소주 시리즈가 있더만, 위에는 양주, 이쪽 한 면이 다 술이더만.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서 눈이 마주친 거야.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마주쳐서, 아니 권사님 이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위에 것들은 집사용이고 밑에 맥주는 권사용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
이게 집사용이고 이게 권사용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너무 까발리는 거 같죠? 근데 술이 흐르는 집안이 있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술을 잘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됐는데도 가끔 목을 축여줘야 된대. 네. 이 목을 안 축여주면 사는 것 같지가 않대. 나 그때 알았어요. 네. 권사님도 가끔 목을 축여줘야 되는구나. 나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불나고 난 이후에 바뀐 마음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앞으로 입을 꼬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게 물과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고 두 번째 베드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게 다 보여요. 그 사람이, 그분이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 가르치질 못해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는 그렇게 하락을 해도 못해요. 하락을 해도 주님이 보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계신 성전에다가 맨날 소주 안 들이부더라고. 이게 세 번째 베드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물로만 거듭났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알았어요.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구나. 저주가 끊어져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집은 술이 흘러내려오는 집안이 있어요. 목사님 25분까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보여. 이게 5가지 보여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못하네 제대로. 괜찮아요.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내일. 아니 진짜로 이게 원래 한 가지 보혈이 원래는 2시간씩이에요. 이게 2시간 넘어야 돼 이게. 근데 이거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그냥 줄여서 하는 건데, 어쨌든 요 2가지 보혈은 꼭 기억해야 돼. 네. 왜냐하면 나는 끝내주는 목사라 그랬어요. 시간 되면 딱 끝내주는 목사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지금 24분이니까 25분까지 1분 남았어. 자, 2가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진짜 제자의 모습,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 그런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기초가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보혈이 뭐라고요? 기도의 보혈. 할렐루야. 자,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너희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 그게 기도의 보혈이고, 두 번째 보혈이 뭐라고요? 신유의 보혈. 제가 이걸 왜 반복하는 줄 아세요? 머릿속에다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다시 복음으로 못 갑니다. 가다가도 그냥 조금 복음 전하다가, 내 교사니까 뭐 어떻게 나가야지, 가. 오늘도 새벽기도 교사들 특송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베드로는 꼭 특송을 해야 돼. 이러면서 나와.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특송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게 달라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꼭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혈은 신유의 보혈. 내 영혼 육이 치유되고 건강해야지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육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걸 내어 쫓아버리고 이제는 내 심령 속에 영혼 육이 강건해지고 치유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채찍 맞은 거예요. 나 회복시키려고, 나 사랑해서 나 치유하려고. 영적인 마귀에게 눌린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있고 눌려 있고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상처받은 거, 누구 때문에 이런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까지도 예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용서하세요. 반드시 더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육신의 치유, 기도할 때 내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꼭 이제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을 확신하고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